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죠. 말씀도 또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겨진 것을 찾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들을 꼭 해야 되죠.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갈 수 있죠. 이 일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 먼저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질문 하나 정도 이렇게 해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보고 먼저 정리를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또 이야기, 느낀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제목을 천사들이 전해준 굿 뉴스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를 좀 세 가지 적어 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깨어있는 목자들. 이 깨어있는 목자들, 이 밤에 양떼를 치지만 졸며 또 깨었다가 졸다가 그러면서 양떼들을 짐승들이 물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십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특히 이 목동들, 목자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양치다가 부름받았고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죠. 야곱도 역시 양을 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동들을 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밝은 빛에 둘러싸인 두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밤하늘이 보이고요. 별들이 보입니다. 또 땅이 있고 동네가 저 멀찍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여러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면서 놀래는 장면들, 또 양떼들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전하는 말도 있을 거고 또 글씨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또 이 내용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중심이잖아요. 또 천사들이 온 이유, 그들이 전해준 내용, 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동네 사람들인지, 그리고 목자들의 반응과 이들의 결과가 이 속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일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든지 특징을 생각해 본다든지, 어떤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학교에서 교원에서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팔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와서 사 먹는데 자기는 팔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할 거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의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있을까?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성분, 이것에 대한 내용, 특징, 성분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의 성분을 관심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대학을 화학계통,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화학계통을 정했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는 그 시대에 다들 이렇게 백수들이 많은 시대인데 자기 그런 쪽에 우유 이런 성분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 업을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그게 이제 크게 성공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또 살펴보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 업이 되기도 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지나가면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걸 못 찾아요, 이게. 자, 보이지 않는 것 많이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소식이 없다면은 오늘 이 천사들이나 이 목동들의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자, 우선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20절에 나오는 요 내용. 그리고 시편 23편.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동으로서 일을 하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죠. 모세, 다윗, 그리고 또 야곱. 그러면서 이제 목자로 살아온,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 목사라는 말이 또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양이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쭉 떠오르게 됩니다. 때로는 양들로 인해서 웃고 즐거웠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양들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예요.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는 양들 치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또 깨서 양들 지키고 이런 목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쫙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한두 사람만 남기고 다 이제 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하는 그런 현장, 이렇게 그려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아요.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걸 적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동사 하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넣으면 또 더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시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도 감사한 일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오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죠. 그래서 오늘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쫙 하면은 그 숨겨진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그림을 보거나 글씨를 읽거나 그런 뭔가 느껴지는 것들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오셨지만 있을 곳이 없으셨던 주님. 항상 있을 곳이 없으셨던 주님. 이거 생각하면, 이 주제를 딱 생각하면 진짜 생각할 게 많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도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집인데 그 집에 주인이 갔는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장사꾼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시 나오셨던 그분. 네. 혹시라도 지금 예배당, 교회는 많은데 그분이 계실 만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아니 왜 이 교회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막 자기 고집만 생각하고 형식과 틀에만 매여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리 앞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시다가도 당신 누구야? 나가요. 여기 자리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또 내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 과연 그분이 계실 곳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잠 못 자면서 세워 양을 지키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세요. 자, 3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러실까? 아니면은 너 누구야 이러실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뭔가요? 호적하러 간 거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호적은 어떻게 돼? 나의 영적 호적은 아담인가 예수께인가? 오늘도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아담에게 속한 자는 너 때문이야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나 때문이야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였는데 이 내용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 두 번째,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네,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좀 낮아져야 할 때가 있어요. 낮아지면 관계도 좋아지고, 낮아지면 뭔가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섬길 수도 있고. 자, 4번째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은 뭔가요? 바로 구주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네.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당신을 도와줄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만 구세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좀 더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 혼자 막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게 해주세요. 네. 자, 6절로 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6절로 7절은 해산이 됐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내용이에요. 질문 2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셨지만 있을 곳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 왜 없으신 것인가? 자, 전 2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이 호적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원래 살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장소가 많지 않은 거죠. 이런 현실적 이유. 또 하나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자기 자리 양보하죠. 주인도 자기 방에다가 모실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애기 낳았어? 몰라다 이게. 그래서 모르면 그분을 우리도 밀어내고 우리도 무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분이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구유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에서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거든요. 구유는 집도 아니고 안방도 아니고 또 바로 이 짐승들이 먹이통, 짐승들의 먹이통 거기다 누워 있으니까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야 할 때. 정말 내려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도 이 구유가 가끔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걸 피해가려고 할 게 아니라 내려가야 할 상황이면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려가면 다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IQ 기도문 3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장점 찾기예요. IQ는 지적 재능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거기에 쭉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어제는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참 잘하면 뭐든지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오늘은 이제 장점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 속에 수많은 장점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주지 않고 아이들도 이걸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에 딱 나가가지고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장점을 잘 찾아내서 키워가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장점 찾기 찾았으면 사용해보고 사용하는 것들은 또 전문화해야 돼요.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돼요.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 던지는 거. 이게 전문화되니까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만날 사람과 해야 될 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간절한 수원들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들이 있어요.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아름답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 속에서도 수시로 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 이런 상황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말씀이 다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살면 안정감을 갖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장점들을 잘 찾아서 잘 활용하고 전문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